역사적 증거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십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찾는 것이 있습니다.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똑똑한 사람들, 배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실이 역사 속에 증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선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 문화생,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자기를 소개할 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기 절정이었던, 영향력이 매우 컸던 가말리엘이 여러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툭 일어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십시오. 이 바리새인들, 국회의원들 중에는 바리새인 일부와 사두개인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사두개인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사람들의 부활도 믿습니다만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 열세이기 때문에 그 공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지금 가말리엘이 한마디 한데 들어보세요. 33절 그들이 듣고 공회원들이 듣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입법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듯이 지금 이 공회원들도 예수님의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활했고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둘 수 없어서 가혹행위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선생이 턱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의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사도들 내보냅니다. 자기들끼리만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자기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끼리끼리만 이야기를 하지 여러 사람 앞에 공포하지 않습니다.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특정인들만 알 수 있도록 소수만 들을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내용이 34절 보십시오.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여기 지금 공회원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들이 하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 있었던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한 가말리엘이 예수님보다 한 10년 내지 15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소요를 일으켰던 한 사람 36절 이전에 예수님 일이 있기 전에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했다. 어떻게 선전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던 이 드다의 사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산에 들인 공의의 사람들도 다 압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자기를 포장해서 주장했던 그가 한 400명 정도가 이 드다를 따랐습니다. 좋아하면서 지지 세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했던 드다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 약 400명가량이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죽자 흩어져서 없어졌다. 그 드다의 사상과 가르침의 유효기간은 그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했다. 이렇게 가마리엘이 지금 공회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30시절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했다. 이 호적할 때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호적한다는 말은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유대 땅에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하여 이런 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 정부를 향하여 소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세금 내지 않고 유다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유다가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왜 망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완전하게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서 없어졌다. 이 역사 속에서는 두 가지, 드다의 사건과 유다의 사건을 말하면서 지식인답게 똑똑한 사람답게 가마리엘이 그 공회원들을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둬라. 좀 무관심해라. 그렇게 그들에게 눈총 주지 말고 그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 사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무너질 것이다. 누구처럼? 드다처럼? 유다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럼 이 똑똑한 가마리엘이 지금 한 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상이,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한 일 같으면 없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생한 증거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자체 아닙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이 이 가마리엘이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지만 그의 말년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그가 기록을 합니다. 말한 대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고 어떤 행위라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괴롭히게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좀 지켜봐라. 그런 이야기를 똑똑한 가말리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40절. 그들이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을 포함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을 옳게 여겨 덕망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했다. 예수 때문에 얻어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 가말리엘이 말한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나 보십시오.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내보내줬습니다. 그러자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겼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위하여 채찍질 당하고 내가 능력받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독하고 내게 욕을 퍼붓고 쌍욕을 할 때 열받을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괜찮아. 네가 나를 욕해도 괜찮아. 나에게 뺨을 때려도 괜찮아. 나를 왕부시해도 괜찮아. 이런 의식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전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험담하고 하기 때문에 나 이제 예수 이름 안 불러. 나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것, 채찍 맞는 것, 욕먹는 것, 그것을 기뻐했다. 속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욕먹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받고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뭐 했나 보세요. 42절 그들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입니다. 어느 특정 일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집에서 식구들에게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날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가르쳤다. 그리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조금 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라고 급박하면서 핍박하면서 죽일 듯이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자마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부활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도 받고 부활도 확인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핍박이 오고 능력을 받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넉넉히 핍박도 능력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1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사도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씁니다. 충분히 시비거리가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씁니다. 어떻게 쓰나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누가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어떻게 성경을 씁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그놈보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내가 붓을 들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썼습니다. 오늘 똑똑한 가마리엘이 드다 사건과 유다 사건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드다가 죽고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저들도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던 가마리엘이 말한 대로 역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 그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사람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아담? 모든 짐승의 이름을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척척척 이름을 다 지었던 아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마리엘보다 훨씬 더 똑똑한 당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꼭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